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갈대상자라는 모세의 어린아이 시절을 담아낸 이 곡은 늘 들어봐도 참 가슴을 울리는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회자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는 부모 자식 간에 효도 계약서를 쓰는 일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효도 계약서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조건으로 자식하고 계약을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놓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부모가 다 뺏는 거야. 근데 이 계약서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부모를 만나러 와야 되고,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 다 책임지고 내줘야 되고, 생활비를 책임져 줘야 되고,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을 해서 자식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변호사를 모시고. 흔히 그런 얘기해요. 재산을 자식에게 일찍 주면 굶어 죽고, 반만 주면 시달려 죽고, 늦게 주면 맞아 죽는데요.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이 세대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약 60대의 세대들, 그러니까 제 나이 정도의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가 있는데 뉴 시니어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한 1955년생부터 63년생 정도 베이비 부모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특징이 그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느라고 부모를 복양하느라고 모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뉴 시니어 세대의 자식 세대가 또 있잖아요. 이 자식들 세대는 에코 세대라 그래요. 그래서 1979년부터 92년까지의 그 사이에 태어난 주로 대략 그런 세대를 말하는데, 부모 세대의 울부짖음을 메아리처럼 함께 토해내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가 불안하니까 자식들도 불안한 거. 그래서 부모의 이야기를 그대로 토해내는 메아리 세대, 에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겪는 고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취업난, 신용난, 그리고 주거난, 3대 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삼포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효도 문제는 크게 보면 에코 세대와 뉴 시니어 세대 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모 세대인 뉴 시니어 세대는 부모 복양하느라고, 자식들 가리키느라고, 양육하느라고 노후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고, 또 거기에서 태어난 에코 세대는 자기들 앞가림하기도 바쁜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책임진다, 이런 얘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삶의 지형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과거의 논리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식들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 뉴 시니어 세대들, 부모 세대가 역효도를 하느라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외롭고 가난하게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히 있다고 해요. 자식들의 짐이 될까 봐 깨끗하게 죽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이런 현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형편 상황입니다. 형편어려운데 어떻게 효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자식도 그런 상황에서 효도할 수 없고 부모도 그런 상황에서 효도를 바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해 아닌 이해는 모두가 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일들이죠. 효도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관계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효도를 경제적인 측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통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효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세상적인 차원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로 효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효도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부모 공경 효도에 대한 말씀을 아예 10계명에 분명하게 못 박아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천륜과 일륜으로 구분을 해요. 천륜은 뭐냐면 하늘이 맺어진 어떤 그런 관계로 보는 것이고, 인륜은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천륜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것을 천륜으로 규정한다면 뭐 친구 관계라든지 이웃과의 관계, 이건 인륜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해야 되는 도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흔히 동양에서는 인륜과 천륜을 지킴으로써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천륜과 인륜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천륜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천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사람의 도리라고 가르쳐 왔어요. 더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지구국이라 그래서 효도를 인간의 도리의 최우선 개념으로, 규범으로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는 인륜은 물론이고 천륜마저도 개인의 이익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는 인륜, 천륜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효도의 문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 계명이고 신앙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효도 인하여 등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자식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지만 그러나 부모 혼자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을 때 참여한 도구이고 대리인일 뿐이라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 이것은 효도가 단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런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그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효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고는 효도를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효도는 단지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택하여서 나를 낳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효도하면 그것은 곧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효도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효도는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시면서 공경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성경이 사용하는데 이 공경이란 단어는 성경이 하나님 외에 부모에게만 기록된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효도의 방법과 그 가치를, 비중을 우리가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경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공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겁게 여긴다, 존중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성함을,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존중해 드리는 거.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 중에 가슴 아픈 이야기 있어요. 이제 요즘에 맞벌이 부부니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보잖아요. 아이를 맡겨놓고 부부가 맞벌이 나갔어요. 직장에 나갔는데 이 아이가 아이를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장 힘든 게 아이 보는 거예요. 아이가 이게 뭐 보다 보니까 이 녀석이 막 잠깐 하는 사이에 이게 문틈에 손이 끼어가 손가락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이제 붕대로 밴드를 감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이제 아이 손가락을 본 거예요. 그러고는 어머니,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러는 순간에 손찌검을 했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며느리한테 맞은 거예요. 집을 나가서 이렇게 배회하다가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퇴근을 해서 와. 어머니 여기 왜 있냐고. 내가 이리 돼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맞을 짓을 했구만. 아들 놈은 키워봤자야. 그런데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이보다 더 심한 이야기가 왜 없겠어요? 요즘 세상에. 참 가슴이 아파요. 지난 연휴 때 집안에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처음으로 전부가 모였어요. 저희 형제가 몇 명 안 되잖아요. 8남 3녀밖에 안 되니까. 매형하고 저희 큰형님이 8순이야 올해가. 그래서 동생들이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장형 부모라고 형님하고 또 매형은 또 빠뜨릴 수 없으니까 매형은 깍두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8순 잔치를 2분을 해드렸어요. 펜션을 얻어가지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님을, 매형을 이렇게 잘 모셨어요. 형님이 전화를 통화하면서 그래요. 내 생전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잊을 수 없는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존중을 받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해.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해요? 존경받을 때, 존중받을 때 행복하다고. 이 공경이란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우리의 오장육부 가운데 간장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이 장기가 간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몸은 900냥, 몸은 1000냥, 간장은 900냥 이런 광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는 그런 거라는 거지. 부모는. 약 3주 전, 한 3, 4주 전쯤에 제가 퇴근할 시간이 돼서 한 6시가 넘어서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제 아내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열어보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회를 다니셨어요, 시골에. 그래서 원로 장로님이 되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단 연회에서, 감리교 연회에서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주는 게 뭐냐면 돌아가신 해에 연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틀어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단은 뭐 하나 몰라.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동생이 정성껏 이 영상을 이런 사진 저런 사진 모아서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그 돌아가신 후에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후에 문득 불쑥 영상을 보내서 제가 그 영상을 교회에서 틀어서 보다가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아버님 생각이 날 수가 없고 아버님이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시고 목회자라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특별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교회 건축에 대해서 자주 물으셨어요. 얼마나 교회가 진척이 됐냐 뭐 이러고 물으시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살아계시면 여기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얼마나 좋으셨을 그런 생각하니까 막 주체할 수가 없어갖고 혼자 울다가 교회 집에 가다가 울고 저희 아내 만나서 또 울고 그랬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셔서 부모님 꼭 찾아뵈십시오. 그리고 또 너무 상황이 어려우면 전화라도 드리시고 뵙고 용돈도 드리시고 손도 한번 만져 드리시고 부모님 손을 만져보면 다 거칠어지고 망가지고 마른 나무 같은 그 손가락 잡아드리고 사랑을 고백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한다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부서진 그 인생의 열매라고 더 좋은 열매 되겠다고 기도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꼭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TV에서 그 달인이란 별명 가진 개그맨 김병만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곳 형편 속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오직 목표가 돈 버는 거.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아버지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막 인기도 오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갔다가 돈을 통장을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치매가 온 거야. 심하게 왔어. 이게 통장인지 돈인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울었대요. 내가 효도를 잘못 알았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뭔가 큰일을 하는 게 효도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돈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효도는 평소에 잘하는 거다. 평소에 해드릴 수 있을 때 작은 것이라도 자주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여러분 한 번에 잘하겠다고 한 방에 잘하겠다고 어떤 분 그래요. 매주 복권 사면서 하나님 맞으면 절반은 하나님 겁니다. 웃기지 마라.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그런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대박 터지면 헌금 좀 하겠다고.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야. 복권 사면서 복권 맞으면요 건축헌금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회개하십시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효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여유로워지면 넉넉해지면 봉사하겠다고 효도하겠다고 그런 사람 치고 효자가 없고요. 그런 생각 가진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나 효도나 그 맥이 결이 같은 거예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잘하자고. 지금. 그러니까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효도 돈으로 하는 줄로 알아요. 물론 돈이 있으면 효도하기 쉽지요. 그리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 게 뭐냐 하면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 중심이 가는 것이 효도야. 부모님을 무겁게 느끼고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고 말씀 경청해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있더라고. 전 아버님께서 알아누우셨어. 그래서 평소대로 용돈을 드렸더니 그래요. 가져가라. 내가 돈 쓸 일이 어디 있니?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울었어요. 이전에도 용돈을 더 드릴 걸.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병석에 누워 계시니까 용돈 쓸 일이 없다고. 그 이야기가 제 가슴에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늦은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저 개새끼는 키우면서 그냥 수십만 원씩 100만 원 넘게 개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300만 원짜리 수술하고 그거 하면서 부모님은 왜 그렇게 홀대하세요? 부모님이 개만도 못하잖아 요즘에. 잘하십시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 다음에 효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계명이에요. 본문 보면 뒷부분에 약속이 덧붙여져 있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은 다 하라 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5번째 계명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유일한 계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계명에는 이런 약속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경영학에서 인센티브라는 말이 있죠.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가 되도록 뭔가 이렇게 옵션을 걸어 놓는 거예요. 수단을, 그런 수단을 뜻하는 말이죠. 실제로 기업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운동선수도 그런 인센티브를 걸어요. 그래서 몇 승을 올리면 그 다음에 그 위에 1승이 올라갈 때마다 얼마씩 더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에게는 일치 없는데 5번째 계명 효도에 대한 계명만큼은 인센티브를 걸어 놓으셨어. 그 인센티브가 뭐예요? 너의 삶에 잘되게 하겠다. 그거잖아요. 잘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고 그건 뭐냐 하면 웰빙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지. 웰빙의 축복을.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기나 신명기 5번째 계명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웰빙.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에요. 유학을 전공한 김겸일 교수라는 분이 쓴 좀 오래됐지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한국이 산다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는 들여다보지도 않아. 그러다가 7순 8순이 되면 막 홀을 빌리고 야외 무대를 빌리고 해가지고 막 떡 벌어지게 막 노래방 기계 불러다 놓고 막 그렇게 한판 떡 벌어지게 잔치를 하고 먹을 것을 풍성히 먹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그런데요, 7순 8순 때 그렇게 화려하게 막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원위치야.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부모는 그렇게 잔치상 한번 받아놓고 10년 20년을 입을 쿡 다물고 살아야 돼. 왜? 자식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는 거야. 저거는 자식들이 그렇게 잔치상 잘 벌여줬는데도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이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야. 평소에는 엉터리로 하다가 잔치만 크게 해주고 그래놓고 부모 잘 모시는 것처럼 생색내는 자식들. 평소에는 형편없이 하다가 죽은 다음에 남들 앞에서 그저 걸판지게 제사상 차려놓고 그렇게 화려하게 그래 제사 지내는 자손들. 이게 없어져야 이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봤다고 봐요. 그놈의 생색내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 자식들이 자기들이 인기 누리려고 자식들 체면치레하려고 결국 이거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에 대한 가치관의 행동이 거듭나야 돼. 제 부친 저희 아버님의 실제 실화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제 2살 때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제 기억에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훨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를 심하게 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 하시잖아요. 치매 걸리면. 권사님들 중에도 보면 좀 이렇게 엉뚱한 행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건 숙명이야. 근데 여러 사람이 괴롭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렇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경제권을 할머님에게 맡긴 상황에서 치매가 온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님께서 끝까지 경제권을 할머니에게 맡기셨대요. 혹시라도 서운해 하실까봐, 돌아가시기 전에 서운해 하실까봐.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곡식을 팔거나 뭐 소를 팔거나 이러면 그 돈을 할머니에게 목돈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할머님이 야,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내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겠냐, 네가 보관해, 아들이 네가 보관해라. 그러면 아니요, 어머님이 계신데요, 어머니 보관하시라고. 그러면 어머니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야. 해같이 웃으시면서. 그러면서 장롱을 이렇게 열고 누우시면 이렇게 유심히 보아놓고, 그러다 나중에 돈 쓸 일이 있어요. 아버님이 어머니 돈 좀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네가 언제 나한테 돈을 줬냐고 이놈아 막 그런데. 그러면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그 2번째 서랍의 왼쪽 편에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열고는 근데 누가 여기다 돈을 넣었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옛날에 고기가 어디 있어요?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이 545번지 살아요. 장에 가려고 해도 거기는 너무너무 오지예요. 너무너무 오지야. 그런데 고기라고는 뒤편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잔치하려고 키우는 돼지 새끼가 단데 잠이 안 오더래. 하룻밤에는 어머니 돌아가시면 못 드시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머니 잔치하고 남겨놓은 것 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드렸대. 그랬더니 할머니 그렇게 맛있게 고기를 드셨다고. 저희 장모님도 이제 저희 다 돌아가시고 장모님 한 분 남았는데 저희 장모님이 다른 건 못 드셔도 고기는 드시더라고. 고기는 그것도 한우만 드셔. 그래서 제가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는 저희 아내가 사모가 가서 고기를 대접해 드리고 그러는데, 고기를 대접해 드리고 나면 또 며칠 또 이렇게 힘이 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효자세요. 끔찍한 효자세요. 그래서 그래도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고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효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지만 잘하면 하나님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것도 이 땅에서의 인센티브야. 천국에서는 물론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계명이 효도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해야 될 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더 무거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약속을 덧붙여 놓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관심을 집중하시는 계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계명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모 공경 잘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의 축복을 잘 누리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가 어머님의 마음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괴롭다 잊으시고 이루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운기 되어 이다리는 나 하늘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랑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쌀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 그지없어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서기까지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로 믿음의 종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다리요. 어머님의 희생 가히 없어라.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 가히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불충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귀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의 은혜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 가문을 꼭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정을 향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효의 사명, 그 귀한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가정 가문 속에 살아내며 세워가기를 결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